바로는 하나님을 대적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전혀 막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벌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도록, 무서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도록 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사람입니다. 바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도 정말 자기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권능을 보고도 자기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큰 해를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바로가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한 것은 하나님을 잘 몰랐기 때문이고, 또 자기의 탐욕 때문이고, 또한 애국 요술사들이 하나님의 기적 중에 일부를 따라한 것 때문에, 조금 따라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과는 전혀 다른 절대적인 절대주권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함부로 거부했다가 이런 고통을 당했던 겁니다. 바로가 하나님을 거역한 것은 결국 자기만 징계를 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것 뿐이었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무슨 일을 통해서든지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과 항상 영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히려 자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도 이루어드리는 귀한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성경 인물 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전체적으로 한 인물로 보고 살펴보는 시간을 잠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출애굽 초기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해도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아무리 인간이 대적해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할 일이 많아지거든요. 바로 보십시오. 바로도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대적할 일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일이 생겼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가장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거나 하나님께 대적할 위험성이 오히려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하나님을 대적했다가 징계를 받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고라도 그랬죠. 사울 왕도 그랬죠. 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이 다 그랬습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도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못 믿고 이 탐욕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바로 같은 짓을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할 위험이 있다는 것 우리가 잊지 않고 늘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불신자들보다 오히려 우리가 잘 순종해서 축복받을 기회도 더 많아지지만 잘못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부하고 실수하고 징계받을 위험도 오히려 많아지는 겁니다. 자, 야곱 가족이 애굽에 갔죠. 근데 갈 때는 그냥 한 가족 정도였는데 애굽에 가서 크게 번성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됩니다. 야곱 가문이 이스라엘 백성이 된 후 처음 한 실수들, 죄들은 애굽에서와 출애굽할 때 많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와 출애굽 초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애굽 사람들이 억압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습니다. 백성은 모세와 아론이 구원하러 온 것을 보고 굉장히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더 학대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은 금방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조금만 좋으면 좋아했다가 환영했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비판하고 비난하고 원망했다가 굉장히 쉽게 흔들리는 모습이죠. 이걸 어떻게 보면 미숙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 백성은 조금만 좋으면 환영했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원망했다가 이런 미숙한 모습을 보여줬던 겁니다. 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는 것을 거부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바로를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바로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냅니다. 백성이 그래서 기쁘게 나오죠. 그런데 나와서 홍해를 만나자 금방 또 모세를 원망하고 우리를 왜 애굽에서 나오게 했느냐고 비방합니다. 정말 미숙한 모습이죠. 출애굽기 14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조금만 좋으면 기뻐했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원망했다가. 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십시오. 홍해가 갈라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그 놀라운 기적 속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좋아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광야길을 3일 갔는데 물이 없고, 물을 만났더니 마라라고 하는 곳에서 물을 만났으나 그 물이 썼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은 또 원망하거든요.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거든요. 이게 정말 미숙한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방 좋아했다, 금방 싫어했다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체험했습니까? 10번의 재앙을 체험했잖아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이렇게 기적을 체험하면 믿음이 자라야 되잖아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기적을 얼마나 많이 체험했습니까? 10번의 재앙도 체험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이렇게 기적을 체험할 때마다 믿음이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어려움이 생겨도 그동안에 도와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신뢰하고 원망하기보다는 감사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신앙이 성장하지 않은 겁니다. 말씀을 들어도 성장하지 않고 기적을 체험해도 성장하지 않고, 그래서 미숙한 믿음, 이렇게 미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백성의 미숙한 신앙을 보여주는 모습이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백성 각자가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런 모습, 하나님의 보호를 불신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불신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 이게 한 가지 미숙한 모습이고, 또 한 가지 미숙한 모습은 가끔 선동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불평을 선동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미혹돼서 거기에 빠져가지고 같이 불평하고 그 선동을 당하는 모습이 또한 미숙한 모습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선동당하는 모습을 보면은 외부 사람, 이방인들의 선동을 당하기도 합니다. 민수기 11장 4절 말씀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다른 민족들의 불평이 선동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도 불평한 거죠. 또 내부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의 선동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또한 불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대표적인 것이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불평하고 나쁘게 말하니까 거기 선동돼서 온 백성이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다가 무서운 벌을 받게 되죠. 자, 민수기 14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렇게 선동당한 것이 이스라엘의 미숙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믿음에 굳게 서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믿음에 서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는 거거든요. 특히 부정적인 말에 휘둘립니다. 이 부정적인 말에 휘둘리는 것은 불신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으니까 부정적인 생각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부정적인 말에 휘둘리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신 때문에 휘둘리는 것이고 원망하게 되는 것이고, 원망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까지 하는 이런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자, 믿음이 있으면은 부정적인 말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고 좋은 것만 주신 하나님이시니까 진정한 믿음이 있으면은 부정적인 말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소망 속에 기쁨으로 감사하며 따를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미숙한 믿음의 모습을 보고 성숙한 믿음의 모습을 한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숙한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성숙한 믿음은 조급하게 판단하지 않고 기다립니다. 미숙한 믿음이 금방 좋아했다, 금방 싫어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성숙한 믿음은 그러지 않습니다. 조급하게 판단하고 금방 싫어하고 금방 좋아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소망 속에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분이니까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릴 줄 압니다. 여러분, 기다린다는 게 뭡니까?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게 믿음이거든요. 믿음은 소망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소망을 가진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소망으로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성숙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잖아요. 성숙한 믿음이죠. 그래서 결국 응답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믿음이 조급하게 판단하고 원망 불평하지 않고 성숙한 믿음은 기다린다는 것. 하박국서도 잘 보여줍니다. 하박국 2장 3절 말씀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성숙한 믿음은 조급하게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신뢰하며 소망 속에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또 성숙한 믿음은 하나님이 좋은 것만 주신다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선을 이루신다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만 주신다고 믿기 때문에 성숙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함부로 원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성숙한 믿음은 내 욕심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내 평안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평안하면 좋아했다가 내가 조금만 불편하면 싫어하고 원망했다가 그러지 않습니다. 성숙한 믿음은 내 욕심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만 추구하기 때문에 내가 불편하다고 원망하는 그런 불신의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불편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숙한 믿음은 하나님의 뜻이 실제로 가장 좋은 것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모습 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의 뜻이 실제로 우리에게도 가장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성숙한 믿음입니다. 또 성숙한 믿음은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의 종으로 신뢰해 줍니다. 하나님의 종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할 것을 신뢰하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종을 존중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보십시오. 모세의 사역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원망하고 배척하잖아요. 이건 믿음이 나쁜 겁니다. 자, 민수기 16장 41절 보십시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이건 언제 한 말이냐면요. 고라 일당이 반역했다가 땅에 삼키움 받아서 죽임 당하잖아요. 그래서 죽었더니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한다는 소리가 그 사람들 죽었다고 고라 일당이 죽었다고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하나님 백성 죽인다고 또 원망하는 겁니다. 이것은 고라 일당이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건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은 이제 모세와 대적해서 죽은 것처럼 생각하면서 모세가 죽인 것처럼 모세를 또 원망하는 자기 마음에만 들지 않으면 무조건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은 내 뜻대로 해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는 정말 존중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 때는 따르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참된 종이지 하나님의 뜻을 이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참된 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럴 땐 따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해서 무조건 따르기만 하면은 그 하나님의 종이 잘못된 길을 갈 때는 오히려 함께 잘못된 길을 가고 심지어 이단에 빠지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은 존중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존중해 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때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 믿음이 바르게 성장해야 되고 체험을 통해 믿음이 강하게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정말 작은 일에 우왕좌왕하지 않고 조금 좋으면 좋아했다가 조금 어려운 일 있으면 원망했다가는 이렇게 미숙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의를 신뢰하며 정말 믿음의 소망 속에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꾸준히 따르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 욕심에 따라 하나님을 좋아하거나 내 욕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조급하게 판단해도 안 되고 또 악한 사람에게 선동당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정말 소망의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꿋꿋하게 따르며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정말 나도 구원받고 세상도 구원으로 인도하며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